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것은 새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 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 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 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 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 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 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말씀의 실제 5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옛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의 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